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개론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일부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거, 또 우리 귀에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만 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과연 우리한테 뭘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개론을 접할 때 그런 목적과 일치되게 익히시면 참 좋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경건의 제목으로 땄죠. 원문에는 프로스티톤 그랬는데 디도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디도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디모데하고 그럼 디도하고는 D자 돌림 형제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주 안에서 형제죠.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어떤 그런 기록하는 문체나 아니면 이제 본문 안에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바로 발신자, 저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한 AD 66년 초 바울 사도가 아마 순교하기 한두 해 전에 기록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요. 자, 디도서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론을 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어떤 성격의 경건이라고 그랬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하려면은 목회자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또 이런 지침과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권을 일컬어서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세 경건이 묘하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주목해 보면 또 재미있는 사실들이 또 추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디도는 이제 바울에게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인물이고요.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목회자의 일을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를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곳에 세워진 교회에 그를 남겨놓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모데는 어디에 남겨졌다고요? 깨알 테스트, 에베소, 그죠? 에베소 도시에 남겨졌다고 그랬죠? 에베소는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큰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한 반면 디도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다? 섬에 그렇게 파송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송된 게 아니고 이제 남겨놓은 거죠. 거기에 잔류시킨 거죠. 이 지도는 익숙하셔야 됩니다. 익숙하시죠? 바울 사도는 저 장화 모양으로 생긴 저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감금돼 가지고 그렇게 투옥 생활을 하다가 가택연금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저기서 풀려나 가지고 저 빨간 선을 쭉 타고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죠? 스페인, 에스파니아. 저곳을 경유해서 이제 배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레데 섬으로 가죠. 비로소 이제 그레데 섬에 이렇게 도착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누굴 남겨놔요? 디도를 여기에 이제 잔류시키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이미 또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골로새를 경유해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기서는 또 누구를 남겨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를 여기에 이제 잔류시키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바울에게
커다란 그런 힘을 주었던 그런 교회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교회. 그래서 아마도 경제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많이 해준 그런 배경이 됐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에서 디모데전서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를 경유해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다시 또 어디까지 가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여기서 체포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을 살펴본 대로 바울은 그가 저술한 이 서신서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로 갈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면 네 번째 선교 여행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레데 섬을 경유해서 디도를 거기 남겨놓고 이제 육지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디도를 남겨놓은 목적은 뭐냐면 이제 막 생겨난 그레데 섬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의 소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런 목회자의 소양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지침서가 필요했다. 그 지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디도서의 그런 기록 내용은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어찌 보면은 이 디도서가 디모데전서의 축약판이다,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은 뭐냐면 디모데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직무의 자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반면 디도서는 이제 교회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 디도서를 기록했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그레데 각 성에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각 성. 그레데에 성이 여러 개 있었구나. 이 성은 말하자면 도시예요. 이 섬 안에 도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도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상당히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교회는 어떤 체제나 조직이 그렇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건물은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목회자가 됐건 목회자는 이제 디도니까 그 이외의 어떤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장로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오는데 사실은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입니다. 그런 어떤 장로를 이렇게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구비해야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정통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뭐 할례당 뭐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할례당은 뭘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그런 당이 지어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죠? 네. 율법주의자들 같은 얘기입니다. 할례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다시 회귀해야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회수교회 왔다가 참회수교회만 다닌다고 뭐 구원 보장되는 거 아니야. 저기 장로교회도 다니고 감리교회도 다녀야 돼. 거기 가서 이 참회수교에 없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섭렵하고 흡수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가끔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런 어떤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제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디도서에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한 일, 이게 그 짧은 디도서 안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크레타 섬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막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약간 의아스러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 어떻게, 첫째 뭐 어떻게 해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냥 거짓말장이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거짓말한대요. 그 다음 악한 짐승이래요. 여러분,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악한 짐승이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거 뭐 이보다 더한 그 악한 평가는, 최악의 평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불성실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섬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있었겠어요, 그죠? 참 우리가 어떤 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어때 저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은 아니죠. 좋은 일 아니잖아요. 막 경상도 사람들은 뭐 싸나워, 맨날 말하면서도 싸워, 뭐 그죠? 어이구, 저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능글능글 말이야. 뭐 이런 선입견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충청도 사람들은 어찌나 느긋한지 말이야. 목자님이 아무리 웃기는 얘기해도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제서야 웃는다고,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평가를 막 이렇게 공공연하게 한다든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증거가 참되다고 그랬죠. 네? 이 증거가 참되다고. 13절에 이 증거가 참되다. 야, 속담대로야. 그 그레데 사람들 다 이래. 이게 좀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 이런 좀 불성실하고 좀 그렇게 선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게 생활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도서에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록을 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의 씨앗을 깊이 내리기를 원했다. 복음이 거기에 뿌리 내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레데 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이 그레데 섬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제우스 신의 탄생 신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씨앗이 뿌려진 그런 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싸들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장 나라. 성경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상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던 섬이 바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노아 문명의 발원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유적이 뭐냐면은 크노소스 궁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청주에서 여러 분 가셨어요. 여기 성지순례 2차 성지순례 바울 선교지 코스 갈 때 청주에서도 여러 분 가셨어요. 그래서 이 크노소스 궁전 유적도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이건 복원도고 실제로 이제 그 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무대기 막 뭐 이렇게 있죠. 지금은 이제 여기가 방이었구나, 뭐 여기가 주방이었구나, 여기가 뭐 화장실이구나, 뭐 이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좀 보존이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죠. 이 유적의 벽화를 보면은요, 저기 막 이제 소가 있고 그 소가 있는데 막 사람이 저 소 등에 올라타가지고 막 고개를 하고 막 이래요. 이런 그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이제 이 의식을 행하는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같죠? 네? 여자 같죠? 남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꼭 여자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 나오는 뭐 이렇게 남자들 보면은 어때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지 않아요? 갈수록 여자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문명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 도시나 그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여성화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뭐 그 여기 등장하는 남자는 뭐 이렇게 우락부락한 뭐 근육질에 막 그래서 막 힘쓰고 막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녀리고 얼굴도 곱고 뭐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다 남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돼. 그 세계 각국에서 막 조공으로 가지고 오는 게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황소 위에서 고개 몇 번만 하면 되는데 그럼 밥 먹고 사는데 그죠?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크레타 섬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복이 터졌다. 정말 그 팔자 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표현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디도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물질주의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이때 당시 굉장히 풍요롭고 문화적인 자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저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은 보통 이렇게 반듯하게 뭐 일자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안정적이려면 구조적으로 밑에가 이렇게 좀 도톰하고 위로는 좀 얇게 해도 되죠. 하중을 덜 받으니까.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해놨어요. 밑에는 얄팍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굵어요. 굵어집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져도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어. 이런 기술이 있어. 그것은 어떤 문화적인 문명적인 자부심이죠. 네. 그런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 문명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돌고래가 5마리가 있는데 저게 그냥 뭐 벽화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려진 게 아니고 저 돌고래의 그런 머리 방향이 이 실내에 있는 방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일종의 안내판입니다. 이 안에 이제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해풍이 이렇게 섬에 해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자연적으로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그 자연이 순환되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열기가 식혀지도록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학자들도 탐복할 정도로 그런 설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롭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문명적으로 앞선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엔 뭐라고요? 성경에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자다. 이거는 이제 창고인데요. 이 창고의 크기를 보면 아이고 각국 나라에서 얼마나 제우스 신한테 제사 지내려고 조공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바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고가 어마어마해요. 그 도시 터를 보면. 예. 그리고 또 이 크레타 섬에는 세계 최고령의 올리브 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레타 섬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이 사람들 식단에서는 올리브유가 아주 그래서 장수식품이라고 그래요. 그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곳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대 사회에 와서는 많이 뒤처졌지만 옛날에는 이런 풍요를 구가했던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디도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항상 인사로 시작하죠. 인사와 더불어 바울 사도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이제 말씀은 다른 단어로도 좀 바꿔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복음, 그죠? 복음, 뭐 이런 단어로도 대체해도 말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나랑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바란다. 그러면서 또 문안을 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디도를 여기 남겨놓은 목적은 뭐였어요?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되고, 이때 아내 열어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장로로 적절하지 않다. 이게. 방탕하다는 비방이 없어야 된다.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않아야 된다.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안 하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있는 집사의 조건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상당히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는데, 그 재미있는 점이란 뭐냐면은 장로는 성품적인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성품적인 영역을 대단히 중요시하면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대로 안 하고 분내지 않고, 이런 구타하지 않고, 이것도 분내는 거와 어깨 나란히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주로 직무에 필요한 그런 어떤 성향, 정직해야 된다, 막 이런 거. 또 공통점도 있어요.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사이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거스르는 자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도 안 지키는데 말씀 안 지킨다고 다른 사람 책망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장로가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당, 아까 얘기했듯이 할례당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할례당 경계 경보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찾았던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3절에는 이 불성실함에 대해서, 이 불성실함이라고 제가 묶어서 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 뭐예요?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불성실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윤리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또 여러 계층의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늙은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늙은 여자는 저러저러해야 돼. 그러면서 계층별로 바람직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상전을 잘 섬겨야 된다.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고 떼어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 이 표현이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안에서 말이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하라.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권하라.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세상의 통치자들, 정치가들, 공무원,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 통치자들의 어떤 그런 통치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회방하지 마라. 로마서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일치한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죠. 유명한 구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구절이 이제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3장 5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굳세게 말하라. 다툼을 피하라. 아주 단편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를 훈계하고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여러분, 이단은요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 다음에 멀리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드니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당부의 말을 하고 인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디도서의 맥락. 선한 일에 힘쓰라. 이게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 이 석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경고란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많이 나오죠. 네? 선한 일에 힘쓸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 악한 무리들이야, 기독교인들 악한 무리야,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힘써라. 무려 8번이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크레타 섬의 배경은 뭘까요?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런 문화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잘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까요? 진짜 8번 나오나? 나와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뭐예요? 장로의 기준에 이게 들어간다면 선을 좋아하며. 16절. 여기에도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한 일, 이게 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그랬죠. 그 다음 디도서 2장 10절에도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종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남의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 디도서 3장 1절 시작.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또 선한 일 또 나오죠.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또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이 목자님, 선한 일 아니라 좋은 일이네요. 그게 그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전부 다 good works, good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works, 일들, 좋은 일들, good works라고 다 써 있거든요. 요 마지막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할 때 여기도 good works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무려 8번이나. 그죠? 자, 무슨 목적으로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장로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그랬죠. 2장 5절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힘써.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 대외적으로 지금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이런 것 때문이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작.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훈 가르친다고 말하는 건 뻔지르르한데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이 안 받쳐주면 이게 불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행위로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소책자 12권이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전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도서에 저희들이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 또 디모데 후서라고 돼 있네. 네? 다 그렇게 돼 있나? 네? 네, 다 디도서로 이해를 하세요. 네. 그래서 교훈들의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면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은 이것이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여기 또 녹아져 있죠. 네. 그다음 교회를 세우는 지침, 후계자와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된다. 헛된 말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단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지침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 공적인 음성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공문, 그죠? 정당한 목회자의 말, 임원의 말, 성직자의 말,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적으로 뭐 이렇게 그와 반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막 이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네. 그다음 이제 각 계층의 성도가 지킬 윤리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뭐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는 쭉 나왔었죠. 종들은 뭐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따라야 되는 걸 지침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건 목자님에 대한 해당 사항이네요. 천만에요. 직무회의나 임원회의도 이걸 알아야 따라가죠. 맞죠? 직무회의나 임원회의도 이걸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이해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